오늘 아침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무엇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좀 특수한 용어로 정리가 됐습니다. 95%로부터의 탈출.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95%로부터 탈출을 안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95%로부터의 탈출.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첫날 보았던 인용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아류이를 바꿨습니다. 먼저는 오늘날 교회가 먼저 있었는데 제가 초대교회를 좀 먼저 위에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둬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지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큰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에 거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95%라는 말은 꼭 퍼센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95%라는 게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85%는 나오지 않아요. 75도 나오지 않아요. 95는 자꾸 나와요. 그것은 절대 다수 혹은 대다수 혹은 거의 혹은 대부분 이런 뜻을 가리킬 때 95%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퍼센트로 나오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95% 말이 여기 나옵니다. 현재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재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20명 중에 하나 정도는 준비가 될 것이다, 됐을 것이다 하는 말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2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또 저거는 20명 중에 하나가 퍼센트로 하면은 몇 프로예요? 그게 5%예요. 다시 말하면 95%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95%가. 이게 이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20명이 바로 20명 중에 한 사람이 5%예요. 대부분은 다 어디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95%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언하신 게 여기저기 나옵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별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별로 없을 것이라 그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그거는 99.999999%가 넘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8명이었다 이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슬픈 이야기죠.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귀를 막았고 눈은 멀어서 방주에 안 들어갔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사람 체면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인도되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도 현재의 삶을 돌이켜서 변화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 진리의 뿔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저녁마다 함께 참여하신 외부에서 오신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죠. 재림 가족들. 이번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한 번 지나간 기도주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양심이 마비돼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하고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느냐 버림을 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성령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문제예요. 바로 이 내용이 이 교훈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묘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두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닥친 최종적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두 번째 비유로 나타나는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고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았던 교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역시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던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이 닫혔고 아무리 두들겨도 안 들여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버림을 당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문제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물교훈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10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슷해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맞죠? 이게 우리예요.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된 그 비율에 의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95%가 준비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결국 성령의 결핍으로 재림을 놓친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이 95%라는 숫자가 그렇게 동떨어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대부분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끝까지. 이 도표를 한번, 물론 제가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지만 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를 사탄이 미혹하는 절차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1단계에서는 무신론으로 인간들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무신론.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이죠. 근데 아무리 무신론을 주입시켜도 신앙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잡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게 하는데, 잡신, 신들은 많지만 그 모든 기반의 기초에는 사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잡신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근데 잡신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을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류와 이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긴 믿되 잘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3단계를 다 거쳐서도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마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3번째까지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고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리는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생활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속화로. 진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세속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진리대로 살면 세속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화되었어요. 진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아주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날짜를 정해가면서 아주 야단스럽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열심은 좋습니다만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항상 깨어서 하루하루를 재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날짜를 정하고 야단스럽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더디 오십니다. 근데 뭐 아직 멀었지 뭐 이런 세상이 아직 뭐 땅끝까지 언제 복음이 다 전파돼 아직 멀어서 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루가 재림 맞이하는 시간처럼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광신으로 끌고 갑니다. 광신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또 성령 문제예요. 남은 자가 되려면 이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95%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5%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입니다.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 탈출 방법이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95%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와 또 관련된 해석을 하면 7시대가 나오죠.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도표를 펼쳐놓고 7교회와 이 시대를 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서기 약 31년부터 시작된 초기 교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탄생한 초기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시대는 핍박이 시작되는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이 박해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타락해가다가 538년에 교황권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온 세상이 종교 암흑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것이 두아디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일단 이제 종결이 됩니다. 암흑 시대가 꺼지고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 이게 사대교회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시대에 개신교회가 많이 일어났지만 또 역시 이제 타락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교황까지 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도 몰락하고, 교황이 몰락할 때쯤 돼서는 개신교회도 상당 부분 타락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길었죠. 1517년에 시작해서 1700년 되니까 200수십 년이 넘어갔어요, 벌써. 그때부터 이제 종말, 1798년이면 이제 종말의 시작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운동이 시작되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이 재림 운동 시대는 1844년에 이제 끝나면서 재림이 곧 있게 될 심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 이것은 예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물론 여기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상태와 이 치료 방법을 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꽤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치유받고 벗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종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근데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계속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이 토해내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희망입니다. 희망. 왜? 아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내가 구역질이 나니까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뭐 굉장히 부자처럼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처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의 상태와 이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즉 마지막 심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 나타나는 저런 여러 가지 증상이 아니라 증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암 환자가 상당 기간 동안 증상이 없어요. 어느 날 증상이 느껴져서 진단을 받아보면 이미 때가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질병으로 말하면 암에 걸린 상태입니다.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심각한 병에 걸려 있거든요. 왜 그 증상을 모르고 있습니까? 왜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핍이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원리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결핍되면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계명과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거울로 비유하자면 거울을 보는데도 거울이 뿌해가지고 내 모양이 실제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결핍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기에 대해서 치유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과 흰 옷과 안약이에요. 이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안식일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언젠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냥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문헌에 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흰 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입니다. 안약은 죄를 분별하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예수님께서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치료제는 오직 성령의 사역과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금이나 흰 옷이나 안약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려면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방전을 다 주신 다음에 문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집이 좋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거든요. 부잣집에 있거든요. 근데 문을 닫아놓고 속 안에서 집 안에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문을 안 여는 것입니다. 노크 소리가 안 들리는지 들렸는데 안 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뭘 하라고요?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제로는 열 수가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안에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마지막 이야기는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이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문을 열라는 것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이 시대의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끝으로 이 책에 나온 이 성령과 기도와 관련된 저자의 경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헬무트 하우바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처음에 목회 좀 하다 목회를 그만두시는지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리기 시작한 다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전에는 그냥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경전들을 다 펼쳐놓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게 더 친밀하고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그냥 막연하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큰 변화가 사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약속에 기초해서 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화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습니다.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저에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쁘고 즐겁다는 거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에 응답받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보다. 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저는 대인관계에서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안 그랬었나 봐요.
저 같았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전에 잘 못하던 것이 잘하게 되는 것이요. 이게 은사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선물이 더해진 거예요.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로.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정리해서 드린 이 기도문은 이분이 약속에 근거해서 드렸다고 하는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저도 이제 계속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평범한 95%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다녀가는 교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